이제 오늘 신부단장의 설교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라어로 본 신부단장님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신부 단장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마치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것이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데,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바로 복이고, 복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람이 왜 창조됐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한 자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원문을 통해서, 그리고 몇 가지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뭘 쓰냐면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쓰이냐면요, 창세기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제일 먼저 이 복이 쓰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일 처음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한 28절에 똑같은 내용에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예배하다,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송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하다는 뜻인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이 바라크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라크. 저게 바라크라는 소리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창세기 9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라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뜻도 바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46절에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바라크. 그리고 시편 41편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면은요, 시편 103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 때 저 송축하라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었듯이 바라크 속에 진정한 복이 예배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부터 무엇이 복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는요, 예배 대상이신 우리의 머리신 신랑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의 지시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송하다, 송축하다는 이 뜻은 뭐가 있냐면은, 봐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가 안 느껴져요? 기쁨이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게 돼서, 할렐루야.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 뜻 속에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의 감격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아다라는, 단장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말씀할 때 통과하다는 뜻이 두 번째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 여러분이 온 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여기부터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정치범 교도소, 우리 북한에 있는 정치범 교도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처럼 저주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지난주에 또 12사도가 다 순격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한 사람한테 어디서 순격했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복처럼 보이지 않는데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이런 복이 없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다 환경을 안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단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고난의 환경이 올 때 그걸 하나님이 안배했다는 걸 믿는다면은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물을 때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크란 복의 의미대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요,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사단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 버린 사건이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사망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인 거 알겠죠? 그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난 오래전에 제가 이 프로스퀴네어라는 설명해 주니까 대부분은 알 수 있겠지만은요, 저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있는데 요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강아지를 놨다가 주인이 딱 돌아오면 강아지가 어떤지 아세요? 그냥 팍 튀어나왔고 혀로다 그냥 막 아무데고 막 핥아. 그 다음에 숨 넘으면 오줌까지 깔깁니다. 너무 좋으면은요, 오줌을 찍찍 싸면서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저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강아지가 주인을 만난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고 혀로 막 손을 핥듯이, 그게 저 예배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사망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를 찾는데 여러분, 사단도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들어온 사단의 씨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요 예배만 막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큼은 막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창세기 4장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를 구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가 있는 예배냐 피가 없는 예배냐, 영의 예배냐 혼의 예배냐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예배는 드리게 되지만은 여러분, 저 진리라는 건 실제 재물이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이신 예수를 드리게 되면 창세기 3장 20절 이 그림을 알려준 것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인데 사단은 다 예배드리게. 그런데 신령과 진정, 영 안에서 제물이신 예수를, 그 피를 드리는 예배만큼은 못 드리게 막는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삭스로 사망당해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라는 복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 복, 그림자 복을 얘기하지만 이미 이 복 속에서 예배한다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겨준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데, 그 그림자,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거 하니까 너희들 이제 이거 보이지? 이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이게 복임을 신약에서 알려주겠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영어로는 복이라는 단어가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lessing.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슨 뜻이죠?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발생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발생하는 복이에요. 한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속담을 여러분 알 겁니다. 중국의 속담인데요, 저 한문을 보면 변방새, 노인옹, 조사지, 말 맞자서 새옹지마. 직역하면은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중국의 어떤 변방에 노인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암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이걸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중마, 아주 아름다운 수컷을 끌고 왔네? 행복해.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들이 말을 타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다가 낙마했는데 떨어졌네요.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또 불행해진 거예요. 아니, 건강한 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아들 나이에 모든 또래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아들만 살았어요. 아이고 행복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때 샌드위치의 어떤 자매님의 얘기입니다. 참 가난했던 자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내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살았던 그런 자매인데, 어느 날 로또 복권을 산 건데 그게 당첨이 됐는데 엄청난 금액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에게 몇백만 불 기부도 하고 막 이러면서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이 도로 빈털터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블레싱인데, 이 블레싱은 어디서 왔냐면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피를 흘리는 게 복이에요. 이 뜻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많은 걸 가진 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유래를 봤더니 블리드, 피를 흘리다 해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없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피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자들이에요. 왜? 피 흘림이 없어서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피를 통과해야만 예배를 받는데, 주님의 피를 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피에 대한 이 의미를 알게 되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참 복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되면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랑의 차이가 뭡니까? 자랑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있는 것을 뽐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는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는 유명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는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 기업체 회장이 됐습니다. 다 자랑입니다. 그럴듯한데 다 자랑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남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치과 의사들이니까 치과 의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치과 의사인데 그 의술을 가지고 저 헤일이라든가 니카라구아 같은 데 가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블레싱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헤어컷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죠. 그 기술을 가지고 나는 헤어컷을 잘한다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니카라구아라든가 과테말라라든가 연약한 나라에 가서 그들의 헤어컷을 해주는 거, 이게 피를 흘리는, 이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헬라어로 한번 넘어가죠. 헬라어로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행복한이라는 뜻인데,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복을 말합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배 안에서 최상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가 마카리오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카리오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산상순의 첫 그 단락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들인 그 신부들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천국은, 저기 나오는 천국은 우리의 영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3절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됐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기관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자들은 복이 있느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된다면 영을 비우는 걸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귀한 것, 즉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우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배운 분들은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리라고 보지만은 새로운 분들에서 천국 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 하면은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앞으로 올 천국.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의 외형은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게 나와요. 거기 보니 뭐라고 해요?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악한 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 천국은 뭘 말하냐? 저 하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의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가라지를 내버려 두래요. 근데 여러분, 비밀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과 함께 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정금 만들려고 두는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천국의 영이 교회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많은 사단이 고부라뜨려 놓은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천국, 여기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하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요, 저 새 예루살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건축돼야만이 그 건축된 게 그대로 절로 건축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 천국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조금 누렸는데 이걸 천국의 실제를 조금 맛본 거야. 그게 제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저를 목사 만든 거예요. 오늘 반드시 교회, 천국의 교회 안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계속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앞으로 올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 천국을 누리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장차올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해 못하는 그 평안을 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 절대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국의 실제인 예수를 누리니까 환경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데, 환경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데 나는 엄청난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할렐루야. 신기하죠?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반드시 좌절해야 되는데 평안하게 기쁨을 유지하는 거 보면 저게 뭐가 있지? 그게 바로 시편 45편에 부한자들과 귀빈들이 그냥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우리에게 오는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주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성공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마카리오스가 쓰인 곳이 어딘가 했더니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영 안에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말씀을, 복이라는 이 마카리오스 말씀을 왜 처음 말씀을 하는데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냐라는 겁니다. 첫 말씀에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을 알지 못하면은요, 천국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영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이 뭐냐라는 거야, 영. 그럼 영을 알아야 돼. 왜? 천국은 반드시 영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요, 바깥들이 있으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으면은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으면은 교회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몸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럼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성막으로 한번 볼게요. 바깥들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남쪽에 7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요. 바깥들이에요. 성소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몸이에요, 몸. 세상을 지각하는 기관입니다. 세상을 느끼는 기관이에요. 그 안에 혼이 있어요, 혼. 혼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게 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바깥들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몸 안에 휘장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혼 안에 들어갔더니,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보이진 않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으로 가리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혼 안에, 휘장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천국은요,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우리 영안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에 보입니까? 내가 킹덤 오브 갓, 하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이 그리스도 자신이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뭘 말하냐면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는 바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라를 구하는데 그 나라는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어떤 장소 개념보다도요, 통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이 천국은 인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처음 헬라어로 복을 얘기할 때 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냐고 말씀하냐? 영과 천국이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문으로 하나 여러분 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라고 한다면은요, 한문은 뜻 글자입니다. 복이라는 단어 이렇게 씁니다. 이 볼시자는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제사상을 말합니다. 제사상. 한번 이거를 파자해 볼게요. 날일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입구입니다. 받전자예요. 이 복의 개념 속에도요, 예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자, 마음밭에 뿌려진 데가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말씀의 씨를 우리가 심겨지는 건 우리 영인데 마음밭에 뿌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영 안에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게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자, 한 사람이 입구자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이 뭐고 여러분의 부업이 뭡니까? 우리의 본업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 예배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 정말 썩어질 것 선포하는 목사님들한테 너무 내가 아파요. 그냥 제발 좀 그 입을 좀 누가 닫겠으면 좋겠어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세상이 주는 그 위로,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건 이 강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복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게 없다면은요, 사람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복이 안 돼요. 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영어로, 헬라어로, 한문으로 모든 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은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부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라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장성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한 자라면 주님의 인격이 반드시 영 안에서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면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으로 자란 자들은요, 이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서 누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요, 그저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고 싶으면 못 견뎌요. 그게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질서 있게 배열되어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눈은 눈의 위치에서, 귀는 귀의 위치에서, 심장은 심장의 위치에서, 팔은 팔의 위치에서, 다리는 다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배치해 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갈망을 이뤄드리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영원전에 갈망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돼 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난 역사 속에서 단장되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신부로 잘 단장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우주적인 예수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던 겁니다. 이거를 에베소 1장 3절 6절은 spiritual blessing,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 못합니다. 근데 사단은 번영복음이라는, 번영신학이라는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부러뜨려가지고 사람들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좋은 환경이 오면은 기뻐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복음이 지금 많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비하죠? 우리가 이 신부 단장의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 있다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 가장 기쁜 곳에 있는 예수가 나의 천국으로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남들이 알지 못한 내 안에 평안이 있네. 이런 사람을 누가 막아요? 사단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러뜨려요? 나는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이 복,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할 때 하늘의 신비한 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걸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를 만진 자는 열대를 철로 죽을라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내 평생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원전의 갈망의 신부로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